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 온 Q&A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졌던 말씀들 10개의 말씀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2월말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제 질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9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그 답은 매 순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꼭 공동체로 신앙생활해야 하나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대답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하는 목적의 초대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아직 4개밖에 안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희생만 하며 살아야 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대답은 자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대답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질문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쭉 사부 예배 시간에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 연초에 질문을 받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질문을 보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꼈던 것들을 근거로 오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인데 마지막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 귀 속에 한 목소리로 들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저 크리스찬이고 기독 청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존재해야 합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 만나셨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또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우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직장에서의 어떠한 일들인가? 성과인가? 무엇인가? 저에게 인생 책이라고 할 만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소설을 제가 많이 읽지는 않는데 제가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 아주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두고두고 계속 갖고 있고, 또 생각날 때는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자주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면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오래전에 흑백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그걸 한번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천국의 열쇠라는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 찾아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명의 신학교 동기 사역자가 나옵니다. 예수회에서 있는 신부님들 두 명을 등장시키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안셀름 밀리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프랜시스 치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의 전체 주인공은 프랜시스 치섬이 바로 이 소설의 전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셀모 밀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직자로서, 앞으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역자들의 세계 속에서 성공 가두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역자로, 성직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고, 나중에는 모두가 다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성공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동기생이었던 프랜시스 치섬, 이 사람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전체 교회에서 이야기해주는 말도 잘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자기가 자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자기가 자진해서 그 본국에 요청을 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게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면서도 조금 그래도 좀 사역하기 원활한 지역이 있었고, 중국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지만 좀 쉬운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진해서 어려운 지역으로 자기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안셀모 밀리 같은 친구들도 시작해서 너는 앞으로 더 좋고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니? 빨리 본국으로 돌아와라 라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랜시스 치섬은 거기서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자기의 사역자로서 인생 끝까지 쫙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담아서 어느 정도의 사역의 일들이 있어서 성당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신도들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훌륭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불어 닥쳐서 홍수가 와서 성당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핍박들에 의해서 자기가 함께 했었던 성도들이 자기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신은 건강도 잃어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자기의 친구였던, 그러나 그 당시에 주교가 된 그 안셀모 밀리가 자기의 친구인 프란시스 치섬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가면서 질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셀모 밀리처럼 그렇게 성공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공하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성과를 다 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은 자리에 딱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멋진 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삶은 안셀모 밀리 같은 사람의 삶도 있지만 프랜시스 치섬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안에 핍박이 나에게 찾아오고, 전혀 예상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죠. 하나님, 좀 열심히 살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열심히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좀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잘되게 최소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청년이라고, 대부분이 청년분이시기 때문에 청년 아니신 분들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순탄합니까? 잘 풀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안에서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라 불리우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런 가치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루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살아야 하는가? 혹시 질문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저는 여러분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하박국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전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저한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1년 전의 일이니까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 날똥말똥하고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도 까먹는 판에 어떻게 1년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친절하게 하박국의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선지자 이름인데 이름 뜻 자체가 씨름하는 자, 씨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하박국이 처음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는 거 이거 무엇입니까? 의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장을 거쳐서 1장의 후반부와 이 이야기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저 악한 이방 민족을 드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또 따지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본격적인 그 대답의, 그 질문과 따짐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금방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라고 나타나는 그는 악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의인이 나오는데 이 의인은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반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산다는 것에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제 구약 선생님이었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생애로 대답해야 할 6가지 질문에서, 지금은 절판된 책이라서 구할 수는 없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무나를 1차적으로 견고함 또는 버팀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견고함 또는 버팀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버티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티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버티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갖고 오늘 하박국 말씀의 흐름을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처참히 짓밟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계속될 때에 악인은 교만함으로 정직하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며 버티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의인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의인은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해.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버티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 버티기만 하면 돼?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보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내가 이거 언제 끝날 줄 알고 도대체 뭘 믿고 내가 버티고 서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살기 위해서 버텨야 한다는데 어떻게 버텨야 할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2장 14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14절과 20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온 민족이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버팀은 끝없는, 그냥 단순히 버티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때가 올 거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 고통이 있지, 불공평해 보이지, 문제 많아 보이지. 그런데 내가 와서 이거 다 정리할 때가 올 거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올 거야.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는 삶,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해. 이방 민족이 더 강해 보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없이 약해 보여. 세상에 문제가 많아, 불공평해 보여, 어려워 보여, 고통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고 있으면 너희들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신약에 3번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다 찾아볼 것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좋은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 의이신,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의를 얻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거기에 너희들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본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면 산다. 버티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어. 버티지 못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버티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상 낙원을 펼쳐주시고 이런 약속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때에 와서 다 바로 잡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라. 살아만 있어라. 너희가 그곳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응원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버티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티면 살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한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상도 받았고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최근에 한국 뮤지컬 영화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전에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유대인 주인공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귀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세계 2차 대전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영화로 담았습니다. 귀도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서 유대인 수용소에 나치에 잡혀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만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숨겨서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 이름이 제 영어 이름이랑 똑같은데 조슈아입니다. 이 조슈아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군복 입은 저 사람들한테 네가 발각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1000점 그리고 점수를 얻으면 탱크가 너한테 선물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게임 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가 자기 아들을 숨겨가면서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은 아시죠? 결국 그 독일군은 이제 패배하게 되고 미군이 이제 그 연합군이 그 수용소 쪽으로 진군해 온다라는 소식을 이 기도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군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 수용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때가 왔음을 직감한 이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자그마한 통 안에 숨겨요. 자그마한 통 안에 숨깁니다. 숨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게임이 끝이 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숨어 있으면, 탱크가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면 너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탱크가 너에게 선물로 주어질 거야 라고 하고 아들을 거기다 놓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나치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 나치에게 끌려가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하면서 이것이 게임이라고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결국은 총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서 미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그 통 앞에, 아들 조슈아가 숨어있던 통 앞에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이 아들 조슈아는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 탱크를 타고 거기서 구조되는 장면이 그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조금만 버텨라. 내가 곧 진군해 갈 거야. 내가 올 때까지 믿고 조금만 버티고 있어.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소설 있죠? 천국의 열쇠. 이 프랜시스 치섬이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본국으로 송환이 돼서 남은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알게 된 한 소년과 함께 연어 낚시를 하러 가는 그 뒷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전체 소설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의 이 마지막 문장을 한국말로 먼저 읽고 이게 진짜 맞는 표현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의 그 소설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서관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찾아봤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맞게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고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집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차츰 작아지더니 이윽고 좁은 길을 따라 강 쪽으로 사라져 갔다.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윽고 좁은 길을 따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의도하고 오늘 소설은 이 치섬의 마지막 뒷모습을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이 치섬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생각하면 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길이 예수의 길이다. 너의 길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렇게 격려,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릴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자, 저 다 쳐부수고 막 여러분 다 성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한 가지,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한 가지다. 버티는 것. 버티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곧 갈 거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바로 잡을 거야. 그 약속 붙들고 조금만 버텨. 끝까지 누가 버팀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정녕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버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참고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내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의심의 물음표를 던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버티며 살아가라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버티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앞에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버팀, 내일의 버팀, 계속되는 그 버팀이 우리 가운데 합쳐졌을 때 결국 우리에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틸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버틸게요. 주님, 저의 삶이 어떤지 우리 주님 잘 아시죠? 주님, 제가 근데 주님 약속 붙들고 버틸게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 볼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